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솔로몬 왕은 그 지혜로운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자기 아버지가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은 너무나도 훌륭했던 그런 위대한 그런 왕이었죠. 근데 그 뒤를 솔로몬 왕이 이어서 왕이 됐는데, 솔로몬 왕은 나이도 어리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지혜로운 왕이 됐죠.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바를 이제 그 자녀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잠언에 참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죠. 세상 모든 만물이나 인간의 그런 근원, 이 만물이, 인간이 어디서 나왔느냐? 창조자가 계시죠. 이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 자, 또 이 모든 존재들의 그 목적, 또 이 결말, 심판, 또 내세, 또 영생, 구원의 길,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길, 이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지혜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또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은,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제일 귀하고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 지혜의 말씀, 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 지혜대로 살면 우리를 높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살게 된다. 1절에서 5절 이렇게 제가 대지를 정했는데요. 살게 된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어떻게 살면요? 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 살면.
이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가 믿음의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이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이 실수한 것도 있어요. 실수한 것도 많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런 아주 악한 죄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그 제목을 다윗의 길을 본받자 그랬죠. 우리가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를 보면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들, 남쪽 유다 왕들의 그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하고 의로운 왕은 누구의 길을 걸어간 겁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그랬고, 악한 길, 악한 왕들은 북쪽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을 본받아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다윗 왕은 모든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모본이 될 만한 그런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늘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늘 가르쳤어요. 이 솔로몬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왕이 됐을 때 심히 어리고 연약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어렸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일러준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 하면 지혜로운 왕,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이 있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유언으로 다윗이 말씀해 줬어요.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말씀을 명심하고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복을 받고 형통한 길을 걸어갔는데요. 우리가 오늘 지혜를 말할 때 지혜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의식적인 것,
어떤 그런 의문, 의식을 붙들었어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이 말하는 그 중심,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영의 생명으로 삼고 순종에 걸어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 생명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중생한 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생한 영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생한 영이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요. 이 물 없는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에 거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괴롭고 죽을 지경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 심령, 우리 영이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영이 날마다 소생하고 그 생명이 창성하고 살아 역사하고 그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자라나고 이럴 때 우리 심령은 뭐가 이루어지게 되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의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희락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 영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영의 생명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이 앞길을 밝혀서 우리에게 바른 길, 옳은 길, 복받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어두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그 성령이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생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여러분이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책망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어디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책망을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잠언 8장 35, 3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35, 36절 잠언 8장 35,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나는 지혜의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다. 그러나 이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다. 나를 미워하는 자,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무엇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받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의 말씀에 명령을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사는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면 그가 너를 보호해주고 그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가 누구라고 그랬지 아까? 예수님이 지혜고 그의 말씀이 지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세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맡으신 자거든요. 우리 양을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까지 했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이 싫다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디에 갈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감독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당부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주님께 그리고 그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붙잡혀 살아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주장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지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 말씀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 말씀을 요약한 것이 복음인데 이 말씀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또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개역 한글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서 역사하고 활력 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태산도 평지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수르바벨 앞에 태산이 가로막혀 있는데 평지가 되라 하면 그 태산이 어떻게 돼요? 평지가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가로막혀 있어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평지가 될 수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요단강도, 흐르던 요단강도 멈춰서서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를 높이라. 그가 누구예요?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또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흥한다면,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다? 쇠해지고 없어지고 죽어지고 망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높아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쇠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쇠해지면 주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지극히 높여주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히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금덩어리 어디서 찾죠? 금덩어리 어디서 구하죠? 길가에서 줍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땅을 파고 수키로 파고 들어가서 그 금맥이 있는 돌덩어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 재련 과정을 겪어서 이 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 금을 찾아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금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금은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살짝 덮어놓고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가지고 보화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뭐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금보다도, 진주를 찾는 것보다도, 금을 찾는 것보다도 더 사모하고 찾아나가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뭘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원하고 있습니까? 뭘 찾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길이 막혀 있는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뭘 찾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구에 있죠?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가 명하시는 모든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뛰어나게 해주신다. 뛰어나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요셉은 어린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럴 때 요셉이 거기서 원망하고 울고 좌절하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가정 총무로 삼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 쓰여 갔지만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세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흉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또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높였어요. 다니엘은 그도 마찬가지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그는 생명을 내놓고 뭘 지켜나갔어요? 말씀을 지켜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 갈대아 지방의 바빌론 지역의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총리로, 그 바벨론의 총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지만 이 다니엘은 계속 총리로 쓰임을 받게 돼요. 누가 그렇게 높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 잘 알죠?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는 찢어지게 가난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가 마지막으로 유산을 남겼는데 그게 다 찢어진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늘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가 뭐까지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유명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누가 그렇게 높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또 여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장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장수한다는 건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다가 실패하지 않고 계속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사람은 모사예요, 모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형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받는 길로 인다는 지름길이 된다고요. 지름길.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실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늘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혜는 누구를 가리켜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이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고 장수케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배우라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